오늘 말씀은 순종하면 항상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세상에 미치지 말고 예수님께 미칩시다 했어요. 세상에 미치는 것은 세상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께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주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을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미치려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다고 그랬죠. 세상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딱 두 부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저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매일매일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미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이 되라.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기준선이 있으면 기준하면 기준에 예수님이 계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기준선이신 예수님 주위에 쫙 줄을 맞춰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한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선포하는 말, 내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그 말씀이 삶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 미치지 않는 것은 결국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살인, 강도, 사기, 절도, 죄예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하타라고 해서 표적을 벗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에서 벗어나 있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거리를 떨어지는 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성입니다. 예수님한테 내가 점점 가까이 가야 돼요. 하루하루 살면서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루하루 될수록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죄입니다, 죄. 그게 죄예요. 주님께 하루하루 나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나아가길 바라요. 아멘? 아멘. 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 다가갈수록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팔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께 푹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1절부터 보면 드디어 로마로 향해서 갑니다. 로마로 가는데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지금 가는 사람을 보세요. 바울이 갑니다. 죄수 몇 사람이 같이 가요.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가 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도 같이 가요. 그리고 한 명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한 명이 또 있죠. 여기 우리라고 써있잖아요. 우리. 바울 얘기했는데. 우리. 이 쓰고 있는 사람. 누가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과 같이 가요. 지금 떠나는데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지도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글씨가? 지금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에서 지금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안 읽은 부분을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가요. 시돈으로 가서 이게 구브로죠? 구브로를 이렇게 비켜서 바람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람을 피해서 이렇게 가서 무라라는 곳에 갑니다. 이 무라에 가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온 배를 타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한 배가 여기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라에 도착을 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는데 그 배는 커요. 커서 그 안에 276명이 타 있는 거예요. 그렇단 276명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 바울과 율리오와 죄수 몇 사람과 아리스타고와 누가 그 외에 선장이 있고 선주도 있고 또 많이 있겠죠. 이 당시에는 여행하는 자들도 같이 탔어요. 화물선입니다. 이 안에 화물선도 있고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역하는 사람, 뭐 보따리상 같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276명이 타서 여기서 같이 일리 가는 거예요. 이탈리아로.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와서 배를 탔는데 바람이 불고 심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밀려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밀려서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결국엔 이 미항이라는 데를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이 미항에서 시작합니다. 9절이. 이 미항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보이죠? 피닉스예요. 피닉스. 베닉스라고 되는데 이 피닉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겨울을 이 미항에서 날라고 했더니 이 미항은 너무 작은 동네에다가 또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요. 남풍이 불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바람을 쐬니까 너무 추워요. 추운데다 작은 동네인데 이 작은 동네에 276명이 가가지고 겨울을 내기엔 너무 작고 추운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그럼 아니다. 여기서 내긴 너무 어렵다. 베닉스로 가자. 피닉스로 가자. 해서 지금 나와서 피닉스로 가려고 타고 있는 게 지금 9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말씀을 같이 쭉 읽을 건데요.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자 영화를 한 편씩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배가 있고요. 그 배를 탔어요. 그 바람이 붑니다. 머릿속에 지금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림을 그리세요. 각자 감독이 되셔서 영화를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금식하는 절기라고 탁 집어서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7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7개 절기. 그 중에 3절기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죠. 근데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7개의 절기 중에 금식하는 절기가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에요. 이 7개 절기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라 딱 얘기했어요. 네,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이건 유대력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력이 7월 10일인데 이게 태양력으로 오면 9월 말에서 10월 초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던 그 지중해 지방은 바람이 북쪽, 남쪽 막 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계절에 따라 바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11월부터 1월까지는 아예 항해를 못했어요. 11월부터 1월까지는 바람이 너무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이때는 아예 항해 자체를 못했고 10월 초부터 3월 말까지는 위험하다.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가급적이면 하지 마. 이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뱃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는 이 당시에 9월 말부터 10월 초예요. 그 시기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데 지금 괜히 급하게 갔다가 위험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내 생각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했더라. 그러니까 배를 엄청 많이 탄 거예요. 배를 많이 타고 지중해를 많이 다녔어요. 3번의 파선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지금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급하게 움직이면 파선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미항에서 보내고
내년 3월 되면 해가 날이 풀리면 그때 움직입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한 거죠. 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3번을 파선할 정도였으면 그 지중해 지역은 엄청 많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만큼 경험이 많았고 선장과 선주만큼은 안 됐겠죠. 그러나 바울도 경험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 이 둘 다 보면 경험이 많았어요. 파선한 경험도 있었고,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었다. 둘의 선장과 선주와 바울과의 차이는 분명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경험이 둘 다 많다고 하지만 이쪽이 더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차이는 하나가 있습니다. 차이는. 그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이 하나의 차이가 크게 가르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네. 바람, 우주,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냐 아니냐예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의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를 형통케 할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옳아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볼게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미항입니다.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떠납니다. 남풍이 불어요. 아까 얘기했죠. 남풍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베닉스를 가는데 좋은 거예요. 잘 됐네. 잘 가네. 그 뜻을 잃은 줄 알아요. 그런데 다칠까봐 그레네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는 유로스 더하기 악길로란 단어예요. 유로스는 동풍입니다.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동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동풍이 이렇게 불어오고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북동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오니까 배가 가다가 이탈리안 역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밀리는 거죠. 그래서 강풍이 불고 돌풍이 부는 겁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는요, 보트예요. 큰 배에 보면 조그마한 보트가 있잖아요. 구명보트. 그 구명보트를 의미합니다.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그거를 잡아서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런데 가우다라는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레데 섬이고요. 미항에서 출발을 해서 베닉스를 갑니다. 이 가다가 광풍이 분 거예요. 그래서 밀려서 이 가우다라는 데로 내려옵니다. 머리에 그리셨죠? 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 여기는, 스르디스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래톱이라고 나옵니다. 모래톱. 모래 언덕이에요. 모래가 쌓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걸리면 배가 못 나오게 되어 있죠.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에 쓰다가 이튿날 사공될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된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구름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까지 상황은 아시겠죠? 광풍이 불고 막 이래서 쫓겨갖고 하늘은 구름이 가득 튀어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그 얘기 뭐냐면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잖아요. 방향을 잃은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큰 풍랑은 일고 있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큰 풍랑은 막 불고 있고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다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9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었죠.
큰 절체절명의 상황, 위기였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 배에 자기들이 필요한 소중한 것들을 다 담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버린 것을 볼까요? 17절 보세요. 제일 먼저 한 게 연장을 내립니다. 연장을 내린다는 것은 돛 있잖아요, 돛. 바람을 타고 다니니까 이 돛을 다 내린 거예요. 모든 돛을. 바람을 안 맞게 해서.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어디를 갈 수도 없어. 그냥 돛 다 내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손 내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손을 떠났어. 18절 보세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이 짐은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여행하면서 정말 필수품들이에요. 어떤 분들, 어떤 사람은 무역상을 하고 있어요. 보따리상도 하고 있어요. 자기 돈이에요. 자기 생명줄이에요.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왜요?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꼭 쥐고 있다. 세상 살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쥐고 있어야지. 나 이거 버리면 나 죽어. 결국에 생명 앞에서 다 바다로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보세요. 배기구입니다, 이제. 배기구.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배기구. 무거운 거, 가장 무거운 게 뭐냐? 돛이라는 거예요, 돛. 돛. 무겁잖아요. 제일 무거운 그 돛을 빼서 버린 거예요, 바다에. 그럼 그 무슨 의미예요? 엔진을 빼버린 거예요. 배에서 엔진을 버린 거예요. 엔진을 버렸으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기구, 엔진조차도 다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들의 손으로 버려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나한테 있어. 난 이거 놓치면 죽어. 그것을요, 굳이 그들의 손으로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상을 섬긴 그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그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나한테 있다. 내 손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못 버려줘요. 여러분 스스로 버려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버리시기 바래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생명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귀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배에 있는 자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게 있어요. 뭐예요? 38절 보니까 양식입니다. 양식. 내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은 끝까지 붙들고 있던 거예요. 마지막에 양식을 버립니다. 그 양식이 뭐겠어요? 돈. 내 입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들. 재물이겠죠. 결국은 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 가서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서 버리지 마세요. 그 전에 버리세요. 그 전에 주님께, 바다에요, 세상에 다 버리고 주님께 올인하세요. 그냥 주님만 붙드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 꼭 붙드시기 바라요. 21절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있어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지금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가겠다고 한 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항상 형통한 것만 아닙니다. 보세요.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어요. 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 말을 들었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형통하게 직통하는 배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냥 바람도 편하게 해서 곧장 가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곧장 못 가고 배가 파선의 위기까지 몰리고 고난 가운데 밀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열심히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딱 말씀하세요. 말씀으로도 컨펌 해주셨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길이 항상 형통하냐? 쉽게 가더라.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는요, 고난이 항상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라요. 왜요?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10장 1절에. 그런데 그 큰 환상을 봤는데 환상을 보니까 큰 전쟁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 앞으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 환상에 대한 걸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새 이레를 기도합니다. 새 이레 3주간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들으셨는데 듣고 나서 응답을 해주셨다.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세 일의 동안 나를 막았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겠어요? 악한 영, 사탄, 대적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적자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브리엘 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섰더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반드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해서 막더라. 그래서 그 고난이 임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때 고난이 임해요. 이거 아닌가 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맞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구나. 왜? 악한 영이 싫어해서 덤비니까, 방해하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가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고난이 임해요. 자, 마태복음 14장 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게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일어난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표적 다음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시고 자, 이제 너희들은 저 갈릴리 바다 건너로 가. 내가 따라갈게. 먼저 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23절 보세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저물기 전에 제자들은 바다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은요. 밤 사경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근데 해지기 전에 출발을 해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까지 거기서 계속 노만젓고 있는 거예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물결로 말미암아. 여러분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대요. 그런데 물결이 일어난 원인이 뭐예요? 바람.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결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란 단어가 뭐냐면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푸뉴마, 영. 영이라는 단어 푸뉴마를 지금 쓰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바람, 보이지 않는 영이 지금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결로 나타나더라.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서 물결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상부터 해결이 돼야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고난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난이 임해요. 단순히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주저앉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너 로마에 가서 지금 내 말을 전해야 돼. 근데 고난을 주셨어요. 가는 과정 속에 고난을 주셨어요. 왜요? 더 주님만 붙들으라고.
그 로마에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임해서 주님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더 순결한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붙들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너에게 맡길 사명을 너는 감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께서 오라 하니까 가십니다. 가는데 그 물에 빠져 들어가요. 그때 베드로를 보세요. 30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난 가운데요.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주님께 소리 지르고 주님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한 우리의 외침과 간구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 즉시라고 하십니다. 즉시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결국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더니 고난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만 붙들으라고 주신 그 고난이더라.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그 고난이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 베드로처럼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이게 저희 평양과기대에 사역할 때 평양과기대 교정에 있던 겁니다. 이게 학사모예요. 학사모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저거 보고 참 큰 힘이 됐죠. 북한에서 평양과기대에서 사역할 때 너무 힘들 때마다 겨울에 저거 보면 아멘,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 거야. 그리고 버텼습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보세요. 지금 바울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직접 얘기하셨어요. 너희 아무 문제 없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오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저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은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래요.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계시 안 하세요? 그게 직접 계시인데 이 직접 계시의 끝은 완성은 성경으로 끝났어요. 직접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성경으로 끝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시지만 그 감동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이게 내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틀란타에 어떤 중대형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요,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는 자매가 어느 날 형제자매한테 가서 당신과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짜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두 형제자매가 사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래. 사귀었어요. 근데 사귀다가 보니까 둘이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그 자매한테 틀리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랑 안 맞는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냐. 이 사람하고 나는 결혼 못한다. 결국엔 두 명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선포한 자매 어떻게 됐겠어요? 본인도 교회 떠났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일이에요. 제가 어떤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교수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어느 날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생각이 나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도가 나와요. 그분에 대해서 기도가 나와요. 계속 기도했어요. 며칠을 기도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쭉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마지막에 컨펌을 해주시는데 말씀을 컨펌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려 함은 내게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열렸으나 내게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만나서 얘기 안 했어요. 다른 거 다 안 했어요. 말씀 하나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수님한테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보니까 알겠대요. 큰 도움이 됐대요.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그 감동이 나한테 임했어요. 그러면요 말씀으로 컨펌하셔야 돼요. 그 감동 받은 거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 큰일 날 일입니다. 교회 흔드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아멘?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셔서 듣지 마세요. 말씀만 들으세요. 말씀. 오직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럼 여기서 안심하다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볼 때는 평안하다, 안심하다, 안정되다 이거 같죠? 원어는요 그게 아니에요. 원어는 기뻐하라예요. 아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다가 아니에요. 아주 기뻐해. 여러분 지금 기뻐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구름이 가득했어요. 큰 풍랑이 일어요. 지금 막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기뻐해. 아주 기뻐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으세요?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저 세상이에요. 그런데 저 세상에 보면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르다라, 달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더라, 너무 기뻐하더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체절명 지금 이 배가 지금 파손이 돼서 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 나는 주님께서 부르주셨고 나는 이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나는 살아난 존재인데 뭐가 두려워요? 기뻐해. 너는 나에게 속한 자잖아. 너는 이미 살아있어. 너는 승리했어. 세상과 다른 점은 너는 기뻐하는 모습이야. 기뻐해.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세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십니다. 나가셔서요. 세상과 우리랑 차이는 분명해요. 세상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인상 쓰고 다녀요. 저희는 환하게 다니시기 바래요. 기뻐하시기 바래요. 아버지께서 그 자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책임져 주세요. 저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저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기쁜 얼굴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얼굴 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